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는데요. 요아스가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잘한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가 정말 잘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이 왕의 성전 수리,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왕의 주된 관심은 성전 수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수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고 요아스 왕입니다. 오히려 이 성전 수리 작업이 지체되니까 왕이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상하게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미루고 있거나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인 재정을 다른 데 사용하고 있고요. 왕이 직접 나서서 성전 수리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전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리하는 성화 사역에 있습니다. 성화 사역에 가장 열심히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수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얼마나 잘 수리받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렇게 성전 수리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 요아스에게 어렸을 때 자기를 숨겨준 은신처였고요. 성전은 요아스에게 자기를 키워준 집 같은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보다도 어쩌면 이 왕은 이 성전에 훨씬 더 큰 애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수리보다 왜 성전인 우리 수리에 더 애착을 가지실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신약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들이 2명 이상 모임,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뭐뭐로부터 밖으로 라는 뜻하고 칼레오, 부르다 라는 뜻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구별된 게더링, 어셈블리,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이면 여기가 교회고, 우리가 주차장에서 모이면 주차장이 교회고, 우리가 공원에서 모이면 공원의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 모임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저 약속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인성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몸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눈으로 봤다고 하면 안 돼요. 이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실 수 있는 신성의 임재로 교회가 모이면 그 모임 중에 머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성경은 비유로 설명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신성의 임재로 특별히 함께 하시는 모임이지만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성도들의 몸을 집으로 삼으셔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지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계속 거룩해지도록 이 성전을 리페어, 수리하는 성령의 작업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이 자기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 성전부터 고쳐야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무너져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세요. 다른 일보다 내 집부터 내가 리페어 해야지. 애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부터 수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본문의 제사장들은 이 왕의 마음을 모르고 성전 수리 작업은 뒤로 미루고 성전 수리하라고 모인 재정을 급했겠죠. 급하니까 다른 일부터 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성화 사역은 사람들이 못 보니까 뒤로 미루고 세컨더리로 취급하고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봉사하고 활동 열심히 하는 것만 프라이머리로 다룬다면 왕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수리 작업, 곧 성도의 성화, sanctification 사역을 항상 프라이머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 활동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죄와 옛사람과 싸우면서 성화 전쟁을 했는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선교만 한 게 아니에요.
성화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화는 절대로 완벽한 승리는 아닙니다. 성화를 완전함, 퍼펙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책들도 많고 조심히 읽으셔야 돼요.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단입니다. 성화가 완전한 게 아니고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완전함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다 이루고 사망의 몸을 벗으면 도달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성화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 과정입니다. 요즘 월드컵 하니까 축구 스코어로 예를 들면 성화는 절대로 5대0 같은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5대5, 5대4 이런 스코어하고 비슷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가장 일방적인 경기가 어떤 경기였을까? 스코어를 찾아보니까 캐나다가 카타르를 6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봐도 일방적으로 때렸구나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가 이번 월드컵의 가장 치열한 경기였을까? 보니까 알제리아하고 오스트리아가 3대3 했어요. 3대3. 주고 받은 거예요. 때리고 맞은 거예요. 성화가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화는요, 난투극이에요. 성화는 치열합니다. 성화는 한 방 때리고 한 방 얻어맞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을 성공적으로 제압하다가도 옛사람이 다시 죄를 먹고 몸집이 세져가지고 새 사람 압도하는 거.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는 어제고 매일 새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축구에서도 어떤 선수들이 여러분 보기에 좋습니까? 4대0 됐으니까 포기하는 팀 보기 좋으세요?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프로페셔널 선수니까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휘슬이 불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정신이 멋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의 성화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서 감동받으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대0이어도 괜찮아요. 한 골만 넣읍시다. 5대1. 내가 5번 넘어졌는데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보자. 이것이 멋있는 성화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왕의 열심은 왕이 거하시는 이 성전 수리, 성전 리페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지 마시고 매일 성령께서 성령이 거하신 이 성전을 수리해 나가실 때 여러분 치열하게 자신의 옛사람 있잖아요. 그 옛사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 성화의 싸움을 5골 먹으셨어요? 한 골만 넣으세요. 성화의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돈을 거두는 방법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헌금을 받았는데 첫 번째 헌금을 받는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는 방법을 바꿨더니 성공했어요. 돈이 금방 모였고 충분히 모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헌금을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길래 실패했을까요? 바로 직접 드림이 아니라 간접 드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 드림. 한마디로 백성들이 성전에 직접
넣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제사장들이 거두러 왔어요. 그랬더니 적게 모였습니다. 그 적게 모이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 모인 돈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못하고 더 급한 불을 끄는데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성전 수리부터 하자 명령 내렸는데 불구하고 23년,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이게 계속 미뤄지고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아스가 방법을 바꿉니다.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시켜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헌금을 직접 받지 않겠다. 약속시키고 이 여호야다가 성전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직접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 재정이 금방 모여지고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만 헌금을 드린 게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례비. 그것도 넉넉히 채워지게 됐다라고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 드리는 방법이 간접 드림에서 직접 드림으로 방법이 바뀌니까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11조도 잘 나오고 성전 수리를 위해 필요한 특별 헌금도 금방 모아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돼요. 직접 드림과 간접 드림의 차이를 보게 돼요.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클러지와 레어티로 철저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위가 유지되는 거고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여러분들보다. 평신도가 스스로 직접 주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신부를 통해 고해성사를 함으로 성직자를 통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님 한 분 중재자 외에 많은 중재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안나에게 기도해요. 성 요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지상 대리자예요. 예수님에게 열쇠를 받은 지상 대리자로서 교황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한테까지 갈 거 없고 이 땅에서는 교황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마귀의 역사인 거죠. 루터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걸 주장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직,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걸 주장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드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직접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특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평생 한 번 랜덤으로 뽑혀서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특권을 특권으로 사가랴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평생 한 번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사가랴였다면 어떤 기도 제목 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한 번 들어가는 기회 때. 놀라운 사실은 사가랴는 평생 한 번 성소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그걸 예수님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골방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 기도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사장의 일입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 구약으로 하면요, 제사장이 성소 들어가서 분향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거룩한 장소가요,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의 골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너무 들어간 지 오래돼서 거미줄들이 핀 거 아니에요? 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또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평신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여서 성직자에게 월급 주고 성직자 세워놓고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 하나님께 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왜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고 왕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목사님 세워놓고 월급 주고 목사님이 저희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세요. 목사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나는 목사님 편. 저는 목사님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싸움을 잘 싸우실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필드에서 함께 뛰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장의 책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사장들은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했더니 헌금이 적게 나왔는데 하나님께 직접 드리라고 헌금함을 만들어줬더니 백성들이 신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날마다 만나시고 직접 하나님께 분향드리고 기도드리고 섬기시는 그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성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관리자들에게 나눠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 작업을 하게 하는데, 참 감동적인 것은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회개 장부를 보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제부터 일꾼들을 믿고 회개 장부를 기록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안전을 위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당연히 회계 장부 기록을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투명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투명성, 성도의 신실함은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나님만 보시는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는 열심은 나타날 수 있어도 성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잘하는 거,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열심이지 꼭 성실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투명한 사람인가? 정말 회계 장부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못 믿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성실함은 사람들이 안 보는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투명성, 이 성실함의 대표 누굴까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하며 다가왔나요?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혹입니다.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이거였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코람데오 정신이, 성실함.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본다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대충 하고 어떻게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이게 창세기 요셉이에요. 이게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배워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모델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이 못 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성실함이 나타나요. 거기서 요셉의 성실함과 투명함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 수리 맡은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투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회계 장부 쓸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수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재정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사실 재정 덜 쓰고 다 썼다고 뻥튀기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 장부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에 다 같이 도전받아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섬겨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요셉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라이스트 차은혜 장로교회 재정이 1달러도 투명하게 주님의 뜻대로 잘 쓰여지고 웨이스트 되지 않도록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모든 제사장들이 직접 성소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의 열심이 자기가 살았던 성전 수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우리의 성화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화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날마다 잘 수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